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은 건강하십니까? 시력 검사표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잘 보이십니까? 화면마다 다르겠지만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잘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다 슬쩍 보는 것도, 집중해서 쳐다보는 것도, 몰래 보는 것도 다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보이기만 해도 좋을 텐데 아예 못 보고 지나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눈이 안 좋거나 아니면 눈이 멀어서 아예 볼 수 없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어떻게 보는가, 또한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것을 본 사람의 이야기, 또한 갑자기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보였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까지이지만 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본문 바로 앞의 이야기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람 왕이 매복할 장소를 은밀히 정했지만 번번이 그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어디에 진을 치겠다라고 장소를 정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진을 치겠다고 정하면 그 전략 역시 이미 간파당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됩니다. 6장 10절에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립니다. 신복들 중에 누군가 스파이가 있다. 누군가 자신의 계획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왕의 그 말을 듣고 부하 한 명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신하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도 신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 때문에 아람 왕의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람 왕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이제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판단을 합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 그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명령을 하고 돌아온 답이 엘리사는 지금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 아람 왕은 대단한 장군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잡기 위함이었습니까? 엘리사입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도단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습니다. 마치 닭 한 마리를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것 같은 그림입니다. 2001년도에 일어났던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을 잡기 위해 1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빈라덴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나서 2011년에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최정예 특수부대원 25명이 헬기 2대에 나눠 타고 그 은신처를 급습해서 끝내 빈라덴을 사살했습니다. 어쩌면 본문 속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 빈라덴을 잡은 것처럼 반드시 엘리사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 때문인지 우리 표현대로 하면 좀 모양 빠지긴 하지만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성읍을 에워쌀 정도의 군대를 보냅니다.
나름 전략적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던지 밤에 가서 성읍을 에워싸도록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완전히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 있던 엘리사와 그와 쭉 같이 있었지만 영적 소경 같았던 사환이 있습니다. 이 둘의 모습을 기억하며 또한 그들의 모습에 우리를 대입해보며 말씀을 계속 보고자 합니다. 아람 왕이 밤사이에 많은 군사를 보냈고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이 사환은 늘 그렇듯이 그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마당이라도 쓸러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상 군사적인 어떤 대단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일상적으로 나갔다가 아람 군대를 봤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아람의 싸움이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벌인 전면전이 아니라 몰래 침투해서 진을 치고 군사적으로 누군가를 사로잡거나 공격을 해서 타격을 입히는 그런 양상의 매복전이면서 게릴라전이었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어느 날 아침 일찍 졸린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펴며 앞에 나갔는데 저만치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이 사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사환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밤에 잠은 잘 잤는데 이거 큰일 났다. 당연히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환은 너무 자연스럽게 주인에게로 달려가서 소리 지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사환의 반응이 과연 믿음이 없는 반응이었습니까? 믿음을 논하기 이전에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아마 똑같은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사환은 그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지금 모습을 정확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코 헛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반응 역시 누구나 납득할 만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했지만 적절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 사환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환은 군대 앞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사환은 엘리사의 종이었지만 동시에 엘리사의 여러 제자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또한 지금 자신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보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난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의 대부분을 직접 봤거나 본인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이라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엘리야와 같이 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의 나쁜 물이 좋아졌습니다. 또한 과부의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바로 앞부분, 아마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었을 텐데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것을 함께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일을 본 적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많은 일을 가까이에서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같이 있었던 그 사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지금 본문 속에 눈앞에 아람 군대를 마주한 사환의 마음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의 사환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와, 나쁜 물이 좋아졌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나다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깨끗해지다니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또한 우리 엘리사 스승님 역시 참 대단하시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환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를 생각할 때처럼 참 부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다니요. 엘리사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다니 참 부러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환은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목격했지만 아람 군대를 보는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 군대 앞에서 눈이 멀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봤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눈앞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아니 아예 기억도 나지 않고 아람 왕이 보낸 그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분명히 그 두 눈으로 너무 똑똑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는데 지금 그 군대 앞에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못 봤다라고 하기엔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의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면 부인할 수 없이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 보입니다. 이 은혜를, 이 감격을 내가 어찌 잊겠나 감탄하며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새로운 문제가 우리 눈앞에 보이면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보이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눈마저 멀어버리게 됩니다. 해가 하늘에 떠 있을 때 해를 다 가릴 수는 없지만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만으로라도 눈을 잘 가리면 마치 해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말과 병거, 군사만 볼 때 우리의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해도 저 문 밖을 나서면 우리 모두가 이제 몇십 분 후면 나가게 될 저 뒤에 있는 출입문만 나가게 되면 큰 군대와 같은 세상의 문제 앞에서 다시 우리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군대와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군대 앞에서 눈이 멀어버린 사환의 모습을 보며 쉽게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환의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15절의 하반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1인칭 복수입니다. 복수면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금 본문의 대화 속에 사환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와 둘이 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답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답이 없고 같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까지 역시 답이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나눈 것처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봤음에도 마치 하나님께도 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사환의 반응이 틀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역시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것은 매한가지였기 때문이고 그 군대의 목적은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철저하게 사환 한 사람만의 위기였습니다. 아니, 따지고 보면 사환에게도 위기는 아니었지만 사환은 모두의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엘리사에게 이 아람 군대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환이 자신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문제 역시 우리의 삶에도 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한테나 문제인데, 나의 문제인데 마치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반응하게 됩니다. 내 한계를 마치 하나님의 한계처럼 생각합니다. 내 계획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거기까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무너지면 그 관계는 하나님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환처럼 탄식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눈앞에 큰 군대가 보일 때 본문 속의 사환처럼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그 모습은 사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태도가 너무 달라요. 사환은 급해 죽겠습니다. 지금 다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천하태평입니다. 사환을 나무라지도 않았고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6장 16절 말씀을 통해 엘리사의 반응을 보고자 합니다. 6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방금 사환은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라뇨? 제자들 몇 명 말입니까? 아니면 숨겨둔 사람들이 한 7천 명 정도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숫자로 계산하면 아람 군대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조금 전에 보고 온 군대의 그 모습이 여전히 생각나서 마음이 불안해질 뿐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는 아주 좋은 이야기이지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이 들릴 뿐입니다. 두려워 말라. 우리가 더 많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우리가 더 많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너무 이상주의자의 발언처럼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과 삶 사이에 괴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또 찬양하며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참 귀합니다.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 좋은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전혀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계산하게 됩니다.
너무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어느새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지만 우리 눈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전혀 실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삶의 괴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랬어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들을 보고 난 이후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라고 보고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금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고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광야에서의 아름다운 경험도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본 순간 다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들의 삶의 간극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의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엘리야를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싸워서 이긴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긴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리게 한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협박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눕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잊지 못하느이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생생하게 봤지만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 역시 신앙과 삶이 차이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치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은혜, 주시는 말씀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우리 삶 속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 삶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갈수록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사환의 마음에 그 말씀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만 하고 끝났으면 정말 허무맹랑한 비현실적인 말로 끝났을 텐데 엘리사는 그 믿음을 실제로 만드는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이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환이 큰일 났다고 난리법석이어도 우리가 어찌합니까? 라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엘리사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는 사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네 눈에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결코 밀리지 않는다. 눈 좀 떠봐라. 이게 왜 안 보이냐? 다시 눈을 잘 떠봐라. 아직도 안 보이냐? 그렇게 사환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환이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육방송에서 나왔던 밥 로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름을 모르셔도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화가인데 기가 막히게도 붓을 몇 번 갖다 대면 그림자가 생기고 산이 아름다워지고 붓을 몇 번 톡톡 찍으면 밋밋했던 그림에 입체감이 생기고 없던 음영이 생깁니다. 와, 대단하다라고 감탄할 때쯤 이 아저씨는 꼭 한마디를 합니다. 참 쉽죠. 참 쉽죠.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답하게 됩니다. 아니요. 마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사와 사환의 모습 같습니다. 엘리사 본인은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분명히 보였지만 지금 같이 있는 사환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좀 떠보라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을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기도 이후에 그 사환의 눈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아람 군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군대는 여전히 지금 밖에서 성읍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사환뿐이었고 사환의 많은 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환의 영적인 눈만 뜨였을 뿐이었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꾼 힘이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만 보일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일 때 우리의 삶은 사환처럼 완전히 달라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 연약함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눈이 막혀서 우리의 앞에 있는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처럼 우리를 위해 기도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우리 역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을 뜨니 참 좋구나 박수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끝나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명은 이 시대의 엘리사가 되어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늘려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변에 신앙이 약해 흔들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그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모르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뜨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뜨게 하는 첫 번째 길은 기도였습니다.
또한 사환이 눈뜨게 된 과정을 아무리 살펴봐도 결코 스스로 노력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눈을 뜨게 하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성경을 더 읽으면 우리의 힘으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경건의 훈련에 매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땀 흘려 훈련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단계적인 발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일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위해서는 자신이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결코 스스로 눈을 뜨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군대만 보였어요. 그의 다친 눈을 친히 뜨게 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다친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은 그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너무 쉽게 어두워질 때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던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질 때 마치 소경이 된 것처럼 문제만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더듬거리며 처량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봐도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현실밖에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밖에 보이지 않기에 주님, 제 눈 좀 열어주세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 영적인 눈이 열렸던 사환이 무엇을 보게 됩니까? 17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에 가득합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합니다. 14절에서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무엇을 에워쌌는지 기억나십니까?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산에 가득합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읍이 클까요? 산이 클까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산이 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의 성읍을 에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는 산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와, 군대가 성읍을 다 에워쌌다, 우리 큰일 났다라고 기겁을 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면 반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생겨요. 에게 겨우 성읍만 에워쌌네. 우리 불말과 불병거는 산에 가득한데. 이 여유가 우리에게도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봐도 꽤나 흥미롭습니다. 14절에 에워쌌더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15절에 에워쌌다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엘리사를 둘렀더라는 표현이, 비슷해 보이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져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앞에 아람 군대에 대한 2번의 표현은 그들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엘리사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람 왕의 모습이 그들의 그 움직이는 모습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17절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것은 명사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끝나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는, 원래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이나 동작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 불말과 불병거는 원래부터 있던 상태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리사가 기도했기에 그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는 원래 그 산에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환이 이제야 봤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아둥바둥하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를 매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성도의 삶은 비로소 여유 있는 삶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 역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의 성읍을 감싸는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산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이미 두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유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 전체를 눈이 멀게 하여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려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때다 싶어서 내가 치리이까 묻자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이제 손에 잡혔으니까 칠 법도 한데 쳐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환대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람 왕은 어떻게든 엘리사를 잡아보려고 많은 군사를 보내고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는 그때도 여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눈이 멀어서 사마리아까지 끌려왔습니다. 모두를 잡아와서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엘리사는 섣불리 나서지 않고 그때도 여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이것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는 차원이 아니라 원수에서 상을 베푸는 원수에게 아예 상을 베풀어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 후부터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유를 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가 얼마나 여유 있게, 얼마나 교양 있게, 얼마나 아름답게 승리를 거둡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엘리사와 같이 여유 있게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재물과 성공과 권세로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눈뜬 자의 여유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서 성읍을 둘러싼 군대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봤을 때 결코 그 문제가 작지 않아서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는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데 원인을 잘못 찾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눈이 가리워진 지체들이 있다면, 열방 가운데 영적으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합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들리는 좋은 말씀들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이미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갖지 못했던 여유를 가지고 여유 있게 원수마저 환대하며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또한 눈뜬 자의 여유를 삶 가운데 마음껏 누리시는, 또 그 눈뜬 자의 여유를 가지고 마음껏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엘리사의 하나님, 그날 사환의 눈을 여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는 탄식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위하여 엘리사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눈뜬 자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정말 그 사환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탄식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변의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위하여 엘리사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눈뜬 자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사환의 눈을 여신 것처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엘리사의 하나님, 사완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을 위하여 엘리사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군대를 뛰어넘어 산에 이미 하나님께서 두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눈뜬 자의 여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적인 눈을 뜨고 눈을 뜬 자의 여유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